아멘.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는 제목입니다.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자, 오늘 25장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40일 40야 밤낮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게 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밤낮 동안에 무엇을 보냐면 설계도를 봐요. 설계도. 그래서 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머리에 상상이 안 되니까 말이죠.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영상으로 이 성막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말로 쉽게 설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 곧 시내산 밑에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언약을 체결했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서 이제 백성들한테 피를 이제 뿌려가지고 이 언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내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고 그들을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임재의 처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이 시간과 공간, 이 땅에 거하실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그 장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소,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장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 기구들을 넣을 건데 그 중에 오늘은 그 기구들 중에 3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먼저 1절로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그렇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건데 그 재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러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휴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12가지 보석들 12가지 보석들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품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거 귀하네, 이거 귀하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보물들, 재물들을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이 흉패에 붙일 12가지 보석까지 다 갖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보물들, 각종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장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처소의 장막, 그 장막을 만드는데 그 장막 안에 들어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첫 번째 물품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라는 말씀이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언약궤, 이 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궤짝이에요. 궤짝.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어릴 때 그 이불 넣어두던 궤짝을 아마 이렇게 상상하실 건데, 그 크기예요. 요 강대상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궤짝, 그 궤짝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놓기 때문에 언약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궤짝을 크기는 얼마나 만들고 그 겉은 전부 금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거라,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짝을 만들 때 공들여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궤짝의 뚜껑이에요. 뚜껑, 궤짝을 덮는 뚜껑. 그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 뚜껑은 어떻게 만드냐면 금으로 쳐가지고 이제 궤짝하고 크기가 같게 만들 때 천사가 요 양쪽에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둘이서 그 위에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그렇게 딱 만들었는데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때 그 피 뿌리는 것을 인해서 죄 용서받는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게 이제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 뚜껑을 다른 말로 요 밑에 성경 각주에 보면은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죠. 시은소, 시, 베풀 시, 은혜은,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시은좌, 보좌, 좌석할 때 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뚜껑,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언약궤 앞에 놓여 있어야 될 두 가지를 이제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떡상, 떡을 진열해 놓는 상. 그래서 그 떡을 진열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 떡병자 써가지고 진설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떡 12조각을 이렇게 딱 진설해 놓을, 차려 놓을 떡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상. 그래서 떡상의 높이는 얼마고 뭐 길이는 얼마고 이렇게 지금 정해주는데, 역시 그것도 금으로 다 이렇게 싸고, 그 떡상은 언제든지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고리를 이렇게 그 채를 거기다가 딱 항상 붙여놔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도 역시 채를 항상 껴놓는 거예요. 그 긴 나무 이 금으로 감싼 그 막대기를 양쪽에 딱 껴가지고 그걸 이렇게 언제든지 들머지고 갈 수 있게 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떡상도 이제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상을 만드는데 그 떡상은 떡을 12조각을 항상 올려놔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강대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떡상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언약궤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도록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떡상 맞은편에 촛대, 등잔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등잔대. 요즘은 등잔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 전기불 쓰니까 이제 등잔이 없는데, 등잔은 뭐냐면 옛날에 기름을 석유나 뭐 이런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 심지에 기름이 딸려 올라가지고 불이 켜지는 걸 등잔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이 이제 이거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양을 그러니까 등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기름에 심지를 심어가지고 그 심지를 타고 기름이 올라와서 불 붙이는 걸 뭐라고 번역할까요? 오늘날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등잔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용어지만 등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등잔 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대. 근데 그 대를 만드는데 대 모양 크기가 얼마냐면 이만큼 높아요. 사람 키 정도 되는 높이로 이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등잔 대 가운데 기둥이 쭉 있으면 그 기둥 양옆으로 가지가 두 개씩 이렇게 나와서 총 7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등잔 대가 이렇게 쭉 서 있게 하는 기둥과 그 양옆에 이렇게 두 개씩 이어가지고 살구꽃 모양으로 그 불이 켜지는 기름을 담는 그릇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만큼 제가 설명하고 있나요?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이게 등잔대라는 말이에요. 등잔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살구꽃 모양으로 기름을 담는 그릇을 7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이 이렇게 이제 환하게 그 성소 안을 이제 비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계속 요 성막과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자꾸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요 성막과 요 모든 기구들은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한 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설계도를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쫙 보고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뭔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그걸 보고 실체를 이제 이렇게 설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가? 제가 히브리서랑 연결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 때 무슨 재료로 만드냐면 백성들한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 예물을 다 어디에서 얻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맡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얻은 그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갖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갖고 오게. 자, 그 다음에 예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물. 그 예물이라는 말은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가지고 구별해 놓은 것. 이게 예물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구별해 놓은 것. 이게 예물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갖고 오라?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라. 참 이게 말이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이해가 되세요? 뜨거운데 차가운 얼음 커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뜨거운데 차가운 커피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원하여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요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은 받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받은 대로 즐겨내라 이 말입니다. 받은 대로 즐겨내라.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말에 줬다 뺏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맡겨놓은 걸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 이렇게 드리지 말고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즐거워 자원에서. 그게 지금 헌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바쁜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하나님의 긍휼의 장소,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잖아요. 신약의 용어로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만나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그 처소를 세우는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헌금 가지고서 별의별 신학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부 그 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헌금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인 교회를 세우고 긍휼의 장소인 시은소, 시은좌를 베풀려고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려고 하시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사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하루하루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눈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지만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지만 마음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싶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묶어두고 싶어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데 그 마음을, 물질에 있는 그 마음을 어디다 묶어두고 싶어서? 하나님께 묶어두고 싶어서 헌금을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을요, 돈에 던지면은 항상 그 돈 따라가잖아요. 부동산에 저기다가 돈을 투자했으면 늘 우리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늘 우리 마음은 은행에 가 있어요. 주식에 넣어놓으면요, 하루하루 맨날 그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거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거기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엉뚱한데 세상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뭐하게 한다고요? 물질을, 재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묶여있도록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재물은, 모든 돈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예물.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돈으로 내 산성을 쌓고, 돈으로 내 쾌락을 삼고, 돈으로 내 소망을 삼을 때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시온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릴 때, 그때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늘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 자,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는데 왜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꺼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아귀에 가장 좋은, 세상에 좋은 모든 물질을 다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너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거라 그러면서 그것을 예물로 지금 바치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이 세상 가장 좋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붙들려요, 세상.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돈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상당수가 헌금 설교 그러면은 막 먼저 승질부터 내요. 막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한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헌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헌금 설교도 못하고 또 헌금을 또 물질을 아깝게 여기기 때문에 헌금 설교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시은 좌를 펼치는 그런 놀라운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때 자녀 교육하랴, 사업하랴, 부모 공경하랴, 노후 대책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돈은 내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시은 좌를 펼쳐놓으시고 속죄소를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오늘 설교하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시은소,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